몸들 건강하시고 또 외부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도 꽤 많으신데 외부에서 또 예배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리아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열왕기 강해를 마무리하며 남유다에 몰락해가는 그 마지막 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연합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교가 너무나도 크고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대적을 어떻게 대하고 또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대원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고 길었던 열왕기 강해가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어디든 망하는 건 좋지 않죠. 특별히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은 이제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들도 정리하고 또 우리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날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길을 바라고 또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분명한 길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요. 어떤 길과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과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들 그렇게 살기 힘들어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매일 묵상하며 싸워가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확한 길이 있어요. 이 그림처럼 노란색 화살표로 명령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해 보았지만 그들 중에 정말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니
그들조차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뒤틀어짐과 잘못된 일의 시작은 솔로몬에서부터 찾아야 되죠.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한 환상이 와그리 다 깨졌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짓겠노라라고 그가 고백했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에 관련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은 맞지만 솔로몬의 잘못된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궁은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치명적인 잘못 하나가 뭐였죠? 애굽의 여인,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의 집을,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거하는 집을 성전만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의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뭘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어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지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사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갈라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 나라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결과는요,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아수르의 정책이 굉장히 무시무시했죠.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민족과 점령당한 나라의 민족을 혼합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후부터 그 곳에서 태어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볼 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망했거든요. 그럼 남유다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똑바로 살아야 될까요? 똑바로 살아야죠. 남유다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하를 마치며 잠시 그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즈음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원래는 저 바벨론 땅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수르가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죠. 이때쯤에 바벨론과 대응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힘을 모으죠. 이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일어날 때에 남유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시야요. 다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미웠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서 막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뭇기도였습니다. 이 뭇기도 전투에서 누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왕이 잘 살다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길로 나라를 그래도 살려보겠다라고 했던 왕의 어떤 의지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도우러 가던 애굽을 막아 섰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요시야 왕이 죽죠. 이 덕분에 사실은 아수르와 애굽이 애초에 처음부터 붙어서 같이 바벨론과 대항했다면 조금 더 승리의 여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갈그미스 1차 전투 때는 아수르와 애굽이 어느 정도 피해는 당했지만 완전히 패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화가 나죠. 어디에? 남유다에.
그 내려오는 길에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를 어떻게 하죠?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가 싫으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영향력이 애굽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서 애굽이 세운 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애굽 왕이 세운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세워지기 전 여호아스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보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 길을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호아스가. 그럼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윗대의 왕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했어요. 그럼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야김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이 전투로 인해서 바벨론의 세력이 더 커졌고 아수르는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애굽도 멀리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텀에 내려왔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너 똑바로 들어.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남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의 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야김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죠. 버팁니다. 이때 한번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뒤통수를 딱 때리고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함해 잡아간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김이 말을 잘 듣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하던 그때에 이때 애굽이 멸망했으면 남유다가 조금 여호야김 좀 정신을 차리고 바벨론 편에 섰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애굽이 버텨요. 버티고 바벨론이 다시 도망갑니다. 도망간 게 다시 정비하러 가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애굽이 아직 강하구나. 그리고 다시 그 선대 왕들처럼 애굽에게 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또 나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여호야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의 길로 바벨론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애굽 또는 다른 나라들이었어요. 그 결과 여호야김도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때 다시 바벨론이 들어와 2차로 포로를 끌어가죠.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리고 이때의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길에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데려간 이후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왕을 하나 세우죠.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또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진행이 되죠. 18, 19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 말씀드려 동명이인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잘못된 길을 갔어요. 망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그럼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또 무너지고 또 그러고 또 무너지고 또 그러고 또 무너지고 또 그러고 잘못된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또 죄를 짓고 또 넘어가는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이러한 잘못된 길을 앞에 있는 리더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 이것을 레밍 이펙트라고 해서 레밍 효과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또 이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 보면 기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동물이 아니고 레밍이라는 동물이에요. 제가 최대한 귀엽고 예쁜 걸로 가져왔으니까 기분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북유럽과 북극 지역에 사는 레밍이라는 설치류의 이런 햄스터 닮았죠. 그죠? 쥐가 아니에요. 설치류긴 하지만 쥐랑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동물인데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가 어떤 때가 되어 그 리더가 앞으로 막 달려가면 다 쫓아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벼랑 끝으로 뛰어가 다 떨어져 죽는데요. 파크 오픈했구나. 가자! 앞에서 떨어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죽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안에 있던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우상을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면 자신들이 잘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행복하고 그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하고 그 우상을 보면서 계속 내가 학습을 하면 또 그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끌어당겼거든요.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우상에게 기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정신없이 쫓아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대로 무너져 가는 것이 어디예요? 남유다의 멸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저 레밍이라는 동물처럼 멸망을 향해 가는 그 길을 향해 여전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드라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우상이에요. 휴대용 우상. 가지고 다니다가 여행 같은 데 다니다가 우상에게 절하고 싶으면 그거 상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도 가지고 다니고 어디 가지고 다니던 우상. 그래서 무슨 불안한 일이 있거나 심심하거나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꺼내보던 우상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날 길, 살 길,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지 않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았던 그 모습처럼 그리고 고대 시대의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하나씩 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우상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말들을 통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찾으려 하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죠. 마치 레밍이라는 이 짐승들처럼.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있는 분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셨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저도 자유할 수 없어요. 최대한 경건한 거, 최대한 깨끗한 거, 최대한 하나님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영상을 찾아본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바벨론과 함께 해야지 애굽과 함께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턱 밑까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리려 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어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를 포위하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예랑이, 다음 주는 하람이. 다른 분 아이 얘기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우리 아이들로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자기들 살겠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을 답습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죽여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죠. 예레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히죠. 그리고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그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왕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든가 뭔 힘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땅이 점령되자 성벽이 파괴됐다는 얘기를 듣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밤중에 성벽에 몰래 구멍을 파고 자기 지인들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요. 왕이 나라를 버리고 지만 살겠다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쥐구멍 하나 뚫고 거기로 자신의 아들들과 가족들과 신하들과 함께 그곳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리고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그를 끌고 가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이때 눈앞에서 죽이는데 그냥 칼로 비어 죽인 게 아니라 몸을 찢어 죽였어요. 아버지가 보는 눈 앞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찢어 죽여가는 것. 왜 아들들이 죽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그 길을 향해 계속 갔기에 그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힌 채 질질 끌려가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려하던 솔로몬의 성전과 남유다의 성읍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타 폐허가 돼버려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지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절 날 5월 7일에
하필 제 생일이더라고요.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갈아서.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3차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또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죠. 그 이름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달리아를 세웠다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달리아를 또 때려 죽여요. 바벨론이 화가 났죠. 아니 우리가 세운 애를 또 때려잡았으니까. 그 바벨론이 4차 침공 때 유다를 그냥 싹 농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진짜 농사 지을 만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 버려요. 그렇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이런 심판이 유다에게 임했는가? 첫 번째, 지속적인 죄와 반역이었어요. 반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지속적인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자체를 깨트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약속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시해요.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속적인 죄와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결정적인 폭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답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지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내 판단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은 사라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해 다시 일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었죠. 3개월 통치하다가 잡혀갔어요. 그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잡혀가서 감옥에 산 지 37년째가 되었을 때 에월 무로다기 왕이 올랐을 때 여호야긴을 옥에서 빼내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대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다스리던 모든 속국들의 왕들보다 그의 지위를 높이 놓았고,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어요.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복권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호야긴은 유일하게 어찌 보면 왕의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있는 하나 남은 왕의 후손이 여호야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허락하시죠. 이 여호야긴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여고냐, 고니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요. 여고냐라고 이름을 좀 쉽게 부르는 이름이고, 고니야는 여자를 빼고 고니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여고냐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스알디엘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끌고 남유다로 갔던 사람, 그 리더가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만이 변치를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드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한 2달 정도 후부터 에스겔 강해가 시작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실 거예요. 그 말씀에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결국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여호야긴이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자리에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엔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노력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가치와 목적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지금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 보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라 마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길을 향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멸망을 외치고 싶지 않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울부짖는 정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노라라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울부짖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나라는 멸망당하고 있어요. 포위된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서는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대할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며 매달려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게 지금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르짖으라. 하나님, 나는 이 길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몸이 찢어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더러운 우상과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사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딪히고 문제 있고
상황이 어렵고 가정 안에서 관계에서 직장과 사업과 또 개인의 과정 속에 힘들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고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에 함께 하시고 내 시간이 바빠서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리세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기경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찬양하면서